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주보에 있듯이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대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 상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연대기에 나오는 그 여러 왕들의 이런 연대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예를 든다면은 남유다의 누구의 몇 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이다. 이런 표현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반복되잖아요. 오늘 방금 23절도 읽었습니다만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이것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제가 그 신대원에 졸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졸업 논문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연대기를 맞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대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들이 몇 년 치리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치리했던 이 분들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안 맞아요.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왕, 남유다와도 20명의 왕이거든요. 이 왕들의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졸업을 할 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도 궁금해 왔고 이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나타나는 이 연대기에 대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그 해석의 일관성이 없으면 사실상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의 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앞부분을 읽다 보면 나와요. 그것은 솔로몬이 마무리를 할 때 인생의 마무리에서 그는 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먼저 특별히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와 첩으로 둡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오는 온갖 잡탕의 우상들과 문화들을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금 겪습니다.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뭐 4차 추가 예산을 세우는데 저거 나중에 이제 저거 빚 갚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재정의 난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는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모두가 12지파니까 북쪽에 이제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이제 유다, 본래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이 속했던 게 이제 유다니까 유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안에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베냐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이 상태, 정말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가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가 나중에 말년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전도서를 쓰면서 또 그가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의 착상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다 헛되다,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다 이 말이죠. 즐길 수 있는 한 다 즐겨봤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한 다 올라가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올라가 보면 뭐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걸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가. 인생을 이제 솔로몬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인생은 그만큼 참 더딘 것 같아요. 인간이 저도 이 나이가 되면서 느껴지는 게 인간이 진짜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 장께에 넘어지고 마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이제 느끼곤 하는데, 아무튼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물음표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솔로몬을 제가 극찬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가 극찬을 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인생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전체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다. 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죠. 이제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고 오늘의 이야기는 남쪽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6대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6대의 왕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40명에 이르는 왕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사는 우리 본문에 보면 40년 이상을 그런 왕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50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40년 이상을 한 사람은 이제 왕들, 여기에 남유다 왕들 20명 가운데서 한 3명 이상은 돼요. 근데 굉장히 오래 한 거죠. 40년 이상을 했다면. 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제가 9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만 30년,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30년이 이제 되는 해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앞으로 얼마나 더 목사 사역을 제가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40년을 할 것 같은데 굉장한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영조처럼 진짜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
항상 불안하면서 지냈지만 어쨌든 영조는 오랫동안 장수한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람처럼 40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한 3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 한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하고 어떤 사람은 51년을 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고, 예, 뭐 문하세 같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사람이 내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먹고 싸고 자고 놀고 먹고 싸고 놀고 자고 먹고 싸고 놀고 잔다. 그래서요.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 벌어놨던 거 다 써버리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먹기 위해서 좀 즐기려고 조금 이렇게 뭐 조금 즐기고 이렇게 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누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리라면 별로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의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하거나 아니면 1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정말 이게 열왕들을 바라보면서 40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심할 때가 많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인데 우리 또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죽으려니까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어디 가는 건데요? 지옥에 갈 거니까 조금 더 살다가 조금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거 조금 이렇게 일을 좀 하다가 보면 안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결국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죽을 용기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 있게 영화에서는 죽는 사람들 많지만 뭐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영화죠. 정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오늘의 우리가 23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놀고왕의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제 39년에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11개상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역대기 하에 가보면은 14장부터 16장간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잘 보완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잘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39년에 이 사람이 발병이 걸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4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뒷부분에 오늘 여기에는 잘 오늘 본문에도 이제 잘 나타납니다만은 그가 말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가 이제 공격을 해 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그 장소를 이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베나닷에게, 오늘 여기에 보면 18절에 잘 나타나는데,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그리고 자기 궁궐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들어가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한테 바른 말 한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역대하 이제 14장에 이제 1절에 보게 되어지는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냥 평안하게 뭐 네로 왕도 뭐 처음 5년은 뭐 잘 지냈죠. 평화롭게 우리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다 하잖아요. 70% 80%까지 올라가고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동안에 그런 말이 돌더구만요. 그때 대통령이 하도 그 경상도 사나이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딱 세 마디를 한다더만, 밥 묵었나? 그러니까 알라들은 그 다음에는 자자, 그 말을 했다고. 그만큼 이제 인기가 이제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그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종말은 뭐가 됐어요? IMF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온 세상에 창피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등장을, 초창기는 화려하게 해요. 그처럼 이 아사도 화려하게 한 10년을 정치를 아주 잘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냐면은 이제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장군인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장군이 되어졌는데, 이디오피아의 출신의 이 사람이 100만 명을 데리고, 실제로 100만 명은 아닌 것 같은데 100만 명을 데리고 300의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민족 다 합쳐서 한 30만도 안 되는데, 그 3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100만 명 이상을 다 승리하고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그냥 파죽지처로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요. 그냥 그것이 한 15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당신이 승승장구하게끔 하실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막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 보면서 이 나라에 있는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우상들 다 없애버려요. 심지어 자기 할머니 마아가인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상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폐위시켜 버려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황후 폐하가 있는데 감히 그 왕이, 손자인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왕도 매일 아침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또 살아계시면 또 그 위에 다 인사하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여인천하였던 이 나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 할머니를 그냥 당신 내려와 하고 내쫓아 버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종국에 와서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지역에 침범해 오자 겁이 나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깡그리채 다 모아가지고 드릴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이 일이 생길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앙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호언장담을 하죠. 저는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청년 때 신앙은 냄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에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막 떠들고 다니고 흔히 말하면 기타 들고 다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선교 현지 가고 쪼로록 다니는 그 신앙들, 그때 했다고 안 했다고 하면서 저도 열심히 했죠. 네.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도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들고 하고 있지,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여름만 되면 이 등 뒤에 항상 그 땀띠기가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 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청년으로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하는 사람들 좀 다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380명의 학생들 다 그때 그 10대 애들이죠. 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 한 20여 명 돼요. 그 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몇 명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요. 얼마나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사가 아주 잘 나갈 때는 오늘의 말씀에 제가 잘 밝혀놨습니다만은 그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밝혀놨습니다. 정말 이게 잘 나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아사 왕 15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훔쳐가지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맹세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요. 세 번째 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아하스가 등장할 거예요. 아하스도 아사와 같은 동일한 일을 직면하잖아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오죠. 당신은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때 아사는 이미 다른 계략을 세워놨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을 직면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저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 것인지 평소는 잘 몰라요. 이를 직면해 보면 저 사람의 본색이 아니면 우리 자신의 본색도 쉽게 드러나요. 아사가 15년쯤에 되어져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 산당에 있는 우상은 버리질 않아요. 열왕들의 모든 기록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항상 반박하는 게 있어요. 우상은 없애기는 없어요. 뭐 우시아도 없애고 뭐 요아스도 없애고 뭐 잘 없애요.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40명 가운데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다윗을 빼고.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산당에 있는 것은 없애질 않아요. 왜?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상들의 하나의 그 아지트예요.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어 있을 때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시드기야라든가 여호야긴이라든가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야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인데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몰래 숨겨놓았던 우상 앞에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앞에서 제가 지적하기를 열왕들 40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뭐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산당을 없애질 않아요. 백성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이 아사를 바라보면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드리고 뭐 700마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참 우리말로 참 우습게 표현합니다만 우습게 표현했죠.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저는 지금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늙음하게, 솔직히 말하면 늙어서 나이가 드니까 노망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부분이죠. 실성을 했나 이게 이제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병이 났다 이 말인데 못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걸어 다니지 못하다가 한 2년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아사,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아사만 봅니다만 아사를 비롯하여 다른 열왕들의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과연 신앙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쉬울까?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의 저는 본문의 제목을 견인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뭐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를 왔다고 합시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세례받은 거고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중생했다, 뭐 회개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맹세하면서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고 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이게 신앙의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들은 용서받았고 죄의 세력은 없어졌으나 인간성에 남아있는 요 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허약한 것이라 그러고 연약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육체의 잔상이라고도 해요. 잔재.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중생이 되어졌고 내가 신자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것 같고 내가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혼에 앞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부부가 잘 조화가 되고, 야, 이제 정말 멋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의 인생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긴 세월이 가요.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죠. 최소한 60년은 살아야 될 거다. 부부 생활을. 뭐 좋다고 뒤구는 거, 그거 하나 의미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벤트 하면서 뭐 사랑의 자기, 네가 그거 60년 이상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변함없이 그것을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다, 저도 결혼 생활을 지금 만 35년을 이제 12월 되면 35년이 되는데, 앞으로 더 남았죠. 이제 한 30년 가량 더 남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정말 한결같이 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몇 상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근데 신앙생활은요, 좋아 죽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해요. 보면 나는 오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 저 여성을 위해서 나는 죽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니까 다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과연 그대로 가는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참된 신자는 견인해가지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병에 걸리고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손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결같이 밀고 가는 사람이 40명 11 가운데서 불과 5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내가 견인하고 있다. 뭐 견인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지속적으로 그는 뿌리를 박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견인을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허기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병든 거지 그걸 정상이라고 봅니까? 그건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주님을 따를 겁니다. 막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저도 주례를 상당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어느 한 제자가 그 아내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못 살아서 미안해요. 그놈은 신학생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목사 될 놈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교리를 여러분 영어와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럼 당연한 것이죠. 그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에 영어로 대문자를 써야 할까요? 소문자로 써야 할까요?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게, 말씀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로모니엠이 있고, 또 하나는 보침이 있고, 세 번째는 베르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모니엠을 영어로 만들면 대문자가 되겠죠. 베르붐을 영어로 만들면 소문자가 되겠죠. 자, 성령이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를 영원에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거일까요? 아니면 대문자입니까? 말씀이라고 하게 될 때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세로모니엠을 말하는 경우도 절대적인 다수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 말씀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모든 그 확신들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견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양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흘러넘쳐요. 지난주에 제가 접붙임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실제로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접붙임 내주하심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합니다. 정말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견인하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양심을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회에 뭐 신자들이 몇백만이다 하는 것 저는 뭐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백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몇백만이라고 하는 10%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말한다면 10%가 있는데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정치인들 하는 거 자들 가운데 한 30% 이상이 뭐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렇대요. 권사고 뭐 장로고 그따위 것들이 다 장로고 권사라고요. 사기 집단들 같으니 이 나라 법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말 진짜 신자라면 견인하는 자라면 견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한다 이런 의식 가지지 마라. 입학과 졸업은 전혀 다른 거다. 시작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마지막 도착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욱 하고 달리지만 도달해서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좁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견인이 힘들까요? 견인이 힘든 이유는 뭐냐? 내재에 남아있는 앞서 아사에게서도 볼 수 있고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없애지 아니하는 죄의 잔재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 잔재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온유한 심정으로 이것을 눌려야만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나의 이 본색, 본능이 있어요. 이 본성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뭐 올바른 상처는 괜찮겠지만 그릇된 상처. 예를 들어서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어느 목사가 기도원에서 병 낫게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 죽였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나 했을 때 1만 만파가 돼 가지고 저 봐. 그런 자는 견인하는 자가 아니죠. 그 당사자는.
물론 이제 그것만을 갖고 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견인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잔재들과 싸우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견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빛의 자녀들은 세 가지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도중에 사람들이 다 낙마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배고픈 자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산다며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유학 시절에 하도 가난하니까 미국 애들이 버려놓은 가구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 미국 애들은 거라지 세일을 하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멕시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저도 했어요. 배고픈데 무슨 체면을 차려요? 배가 안 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갈급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확신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 투쟁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해야 한다. 의를 위하여 가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도 하는 말이 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신자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정말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또 실제로 그랬고,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예. TV에 나가서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금만 더 잘난 맛이 있으면 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네. 다비치 코드 때문에 제가 불려 다닐 때는요, 저는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한 달에 부수입도 상당히 촉촉촉 들어와서요. 이게 갈 때마다 돈 주니까. 그리고 교수님 일하면서 사람들은 나는 똑같은 말밖에 안 해. 제가 수십 군데를 다녀도 제 메시지는 하나예요. 다비치 코드 비판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은 그거 들으려고 기가 쫑긋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잘났겠어요, 제가요.
그 잘난 맛이 인간을 망쳐버리죠. 그래서 제가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때 당시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을 말라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급한지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납니다마는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에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어서 아사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망령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가 열심히 건축해본들, 오늘 23절이 그렇게 했는데 해본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저는 어제도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달리기 하니까 홀릭에 걸렸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45분을 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 달리기를 멈출 때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멈추겠죠. 석 달 전에 이제 제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져서 이제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좀 찢어져서 이제 힘들었을 때, 걷는 것도 힘들었을 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미래를 제가 미리 본 것 같아요. 너도 언젠가 네가 걷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제 이제 달리면서 어제는 좀 비가 왔어요. 왕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홀릭에 걸린 것인가 내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답을 내려봅니다. 나는 내가 늙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 자녀에게나 내 아내에게나 누구에게도 내가 신세를 안 지고 싶어서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코스를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건강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우리인데 내 몸뚱아리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마무리 임종을 앞두고
아사처럼 발병이 나서 고생을 하다가 늙음하게 죽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던 주님을 이제야 내가 만나나이다 라고 할 것인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때는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죽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면. 세뮤얼 레더포드는 옆에 있는 제자가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세뮤얼 레더포드가 하는 말이, 두렵기는, 나는 이 날을 고대했다네. 이제 나는 나의 신랑인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나? 나는 이 날을 기다렸다. 견인하는 사람의 공통성입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망령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견인하는 사람은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0.1%도 안 되겠지만 이 나라에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견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말씀에 갈급하나? 나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을 치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쌓아두었던 이 많은 것들 네 것이 되겠는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증해버리고 교회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세상에 못된 자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아닙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죄 죽이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마무리를 하게 해주세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틴 루터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그냥 낭설이고, 오늘이 나이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라면, 끝으로 지금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차가 레저였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여러 폐차를 제가 타고 다니다가 이제 어쨌든 잘 마련해 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레저를 이제 샀는데 한 13년 됐죠. 근데 참 지겹더라고. 근데 저는 지겹다고 해서 저걸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집사님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차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지겹든 안 지겹든 간에 이 차가 멈춰야지 차를 바꾸지, 유행 바뀌었다고 해서 차를 바꿀 수는 없고, 그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말이에요. 이 차가 멈춰야 내가 새 차를 사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그 말을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그 차가 멈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꿨어요. 멈추기 전까지는 달립시다.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합시다. 그러하는 자가들이 바로 견인하는 자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